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여보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감동이 막 듣더라고요. 감동.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들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밤새 엄청나게 비가 온 줄 아시죠? 200년 만에 온 거래요. 100시간당 152mm 시간당. 사실 저희도요 갑자기 호치로 왔어. 12시 한 40분 정도 아주 물이 막 들어온대. 옥상에 이제 거의 물이 찬 거예요. 옥상에 물이 찼어. 그러니까 홀이 좀 막힌 것 같아요. 물이 빠져나가는 그 구멍이 막혀서 그래서 물이 막 차올라요. 안으로까지 들어오려고 하더라고. 거의 간다. 그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예림 전사님한테 얘기해서 빨리 구멍 찾아라. 홀을 찾아서 좀 막혀 있는 거 빼라. 해가지고 뭐 흙 같은 거 막혀 있고 그래서 그것도 빼고 다른 물질 이물질이 있어서 또 그 빼고 했더니 그래도 좀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무시면서 못 느꼈나?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시에 딱 돼서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 도시에 큰 문제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시에.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오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거 그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앞에. 근데 그 1시에 그때부터 이 비 내리는 것이 확 이게 흩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에 빗소리가 들려지잖아요. 막 쏟아지는 그 빗소리가 착 찾아들더라고요. 그래서 1시를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동하시기를 증거를 주리라 라고 한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뉴스에 1시를 찾아봐야 되겠다. 1시가 나올 거다. 근데 오늘 보니까 1시가 나왔더라고요. 전주 MBC 뉴스에 1시가 딱 했어요. 1시. 밤 1시에 그 이전까지 1시간 동안 152mm가 500년 만에 그렇게 폭우가 쏟아져. 시간당 152mm. 그런데 1시 이후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였어요. 베트남에 이제 사역하러 갔었을 때 거기에 통역하시는 분이 사실 우리가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녔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베트남에 우기 때는요 비가 막 쏟아집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가 쏟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역에 여러 가지 곳에. 그래서 근데 걱정하는 거예요. 이 통역이 여자분인데 통역이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비 안 온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기도했으니까 비가 안 온다. 근데 잠시 후에 정말 비가 떡 꽂히는 거예요. 가지고 쨍쨍하는 거예요. 쨍쨍. 그러니까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통역을 잘 하니까 이제 기용을 해서 이제 한 건데, 믿지 않는 분인데, 나중에는 이제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면서 기도해 달래.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보니까 자기도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참 많이 체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그 손을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 전쟁에 그 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취하는 영적 전쟁에 그 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올리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대하셨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 정체성이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려요. 흔들려. 정말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이거라고 하는데 내 생활을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흔들려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리를 붙드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리의 터가,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의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체성이 명확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이 명확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볼 텐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열국의 아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열방의 아비다. 목사님, 저는 여자인데? 그럼 바꿔드릴게요. 열국의 어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만드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1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뒤에 쭉 이제는 사라의 이름도 바꿔라. 사레가 아니고 사라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예, 저와 여러분은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목사님 이건 아브라함에게 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 장대케 되는 복, 번성하는 복,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 예, 어미가 되는 복이에요.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건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다. 여러분, 참 보면 아브라함은요, 사실 우리가 성정이 똑같아요. 좀 찌질한 면이 있어. 그 자식 이삭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삐지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씨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재산 다 상속받을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삐져가지고. 자식이 없다 이거예요. 자식이. 내가 원하는 자식 하나님께서 안 주셨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자식 하나 얻는 거 이거에 그냥 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훨씬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너는 이삭 하나의 한 명의 아버지가 아니고 민족들의 아버지다. 열방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넌 자식도 없는데 무슨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정말이세요? 오늘 뿌리 뽑자고요. 아니, 뿌리를 박자고요. 진리로 뿌리를,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확 기둥을 세우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찌질하게 그 아이 한 명 안 줬다고, 그죠? 자식 하나 없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 종이나 내 상속받게 해주세요. 나는 자식도 없어요. 많은 별들 봐라. 응? 내가 자식을 많게 할 것이다. 아유, 무슨 자식 하나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나 낳고,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써가지고, 그죠? 종 하가를 써서, 그래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놓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셔서 마침내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속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길 원하세요. 정체성이 무엇인지 견고하게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창세기 17장에 아직 자식이 없었지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 이삭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민족들의 아버지구나, 왕들의 아버지구나, 열국의 아버지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사레를 사레라고 부르지 않고 사라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달으면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 응답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 이삭이 태어나요. 자기 정체성을 안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이 흐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이 자꾸 더디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더디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 한 명 원했지만 그것이 자꾸 더디어요. 왜?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체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알려주세요. 옆 사람,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라고. 오늘 뿌리 뽑는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뭐라고. 무슨, 아이고, 직장 다니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열국이야. 콩나물국이나 먹지.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희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로 만들려고 예수님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희생한 값을 치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고 계셔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그냥 뭐 좀 잘 살면 되지, 뭐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 정도였어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높이신 그 아버지의 은혜로운 그 마음을 보니까 그냥 이 낮은 자리에서 멈출 수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되겠다. 나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진리를 따라서 나도 내 마음의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예. 왜요? 값을 그만큼 치렀으니까. 대가집을 했으니까. 여러분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명령. 자, 그 명령이 뭔지 우리 한번 봅니다. 시편 2편 7절 8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명령이 뭡니까? 이 명령이 뭐예요? 이 명령이 뭡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게 구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열방을 구하라. 열국을 구하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그럭저럭 괜찮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대가 지불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따라서 열국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예. 처음에 우리 사랑마을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꿈에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바닥에요. 바닥에 다 지구본입니다. 지구본. 지구본인데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시죠. 지구본이 있는데 빛처럼 뾰족뾰족 이렇게 나온 거 사방으로. 그런 모양의 지구본이었어요. 그 지구본이 바닥에 다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크기가 이만한 크기가 얼마나 교회 바닥이 큰지 운동장보다 커요. 큰 스타디움보다 더 큽니다. 바닥이 그렇게 커요. 근데 그 바닥에 수없이 많아. 그 지구본이 다.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에?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지구본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지구덩어리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예. 여러분의 테리토리예요. 여러분의 영역. 여러분이 다스려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려야 될 영역이 어디입니까? 군산? 수성동? 에? 어디예요? 열국이에요. 열국. 열방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파키스탄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가서 정복해라. 무엇을 가지고 가서 정복해라. 철장권세를 가지고 가서 정복해라. 시편 2편 8절 9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철장 권세를 이미 줬다라는 거예요. 열방을 다스리도록 철장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해외에 한 번도 나간 적도 없고 더군다나 해외에 사역하러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열방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도 좋으셔. 해외에 사역하러 나간 적도 없어요. 열방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취해요? 여러분 골방에서 열방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깊은 중보자예요. 중보자인데 환상 중에 자기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달려와서 어머니! 아니 흑인 백인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한테 어머니!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할렐루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열방을 열국을 그 나라를 붙여주셨다. 예, 실제로 여러분
종북이라 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나라들마다 이끌어 가셔요. 지구 곳곳에 이끌어 가셔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라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열국을 유업으로 주신다. 영원히 열국을 유업으로 주신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걸 취하면 영원히 열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그 나라의 부요가 내게 흘러들어오게 한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원히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얻는데 그 전리품이 내 삶 속에 풍부로 돌아오게 된다. 바다의 부요가 내게 돌아오리라. 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무역도 왔는데 무슨 열방의 부요가 내게 올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역하고 하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재물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디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평생 살 동안 175세까지 살고 소천했는데 그 전에 자식이 몇 명이에요? 자식이 몇 명이에요? 에? 자식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 이스마엘은 제쳐놓고 한 명. 하나님이 주신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삭 한 사람뿐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평생 한 명이었어요. 자식이 175세까지 살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내 열국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딱 한 사람이네? 이게 뭐예요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에?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게 뭐지? 이루어진 건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바라볼 때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걸 명확하게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 우리는 그래서 골방에서 열방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현장에 가야 무역을 해야 그 바다의 풍부가 내게 들어와. No! 하나님이 손길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영원히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똑같이 경험한 것처럼 당시에 보기에는, 아브라함 보기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심지어 여러분 그 땅을 유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평생 유리하며 살았어요.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살았어. 땅 하나 제대로, 한 평 제대로 얻지 못하고 막벨라 굴만 자기 돈으로 좀 샀어요. 자기 매장지. 그리고 땅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에 보니까 이루셨더라. 이루셨더라. 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방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열방을 정복할 수 있도록, 철장 권세로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를 바꾸셨다. 자,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서 열국의 아비요 어미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위치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위치, 할렐루야, 위치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고지 하나 점령할, 고지, 전쟁터에서 고지 하나 점령하려고 수천 명이 죽습니다. 6.25 때도 가장 이 고지 점령하는데 치열했던 장소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들어본 적 있었어요? 백마고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우리 권사님 나오네. 백마고지. 백마고지 가장 치열했어요. 그 고지 하나 점령하려고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중공군이 14,000명이 죽습니다. 사상자가 14,000명, 한국군은 3,300명. 그 하나 고지, 조그마한 거 고지 하나 점령하려고. 그 정도로 고지가 중요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지를 높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지를 점령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지를 점령하게 하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고지를 차지하게 하셨어요. 어딥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지가 아세요? 에? 월명산? 어디예요? 백두산? 어디예요? 예,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바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위치가 달라져서 하늘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작습니다. 작은 구슬과 같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그랬어요. 손 위에다가 지구 덩어리를 올려놓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권위가 달라지고 권세가 달라지고 행함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땅이 아니에요. 육신은 땅에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저와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위치를 깨닫고요, 와, 까마르치는 줄 알았어요. 까마르치는 줄. 야,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나는 형편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집을 하셔서 나를 그 위치에 올려놓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로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았는데 함부로 행할 수 없잖아요.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그 뒤로 그것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 약 10여 년 정도 훈련하게 하십니다. 보좌 사역을, 저는 그것을 이름을 보좌 사역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보좌 사역과 삶을 살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보좌 사역을 하는 훈련 한 10년 정도 하니까 실제로 그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도록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면 그 진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리가 성취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영원한 왕으로 여러분 그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미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거기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 이미 이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셔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를 풍성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진리를 믿었구나, 나의 진리를 온전히 믿었구나, 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구나, 나의 말씀과 온전히 하늘했구나. 그러니 영원한 이기는 자가 되라. 영원히 보좌에 앉는 자가 되라. 이미 보좌에 앉은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안에서 이룬 것을 내가 믿었으므로, 믿어서 열매를 맺었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그 진리가 너의 삶 속에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은 항상 현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고 행할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서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내 믿음대로, 네가 믿었으므로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음이라. 믿음의 결국까지 나아가야 된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얻을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좌에 앉는 것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이 은혜의 진리를 내가 믿으면, 믿고 그대로 행하면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면 결국은 그 진리가 내 삶 속에, 내 영원한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원한 보좌에는 앉지 못하느냐?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한, 첫 번째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걸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었어도 열매로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고 충만하게 열매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저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었어요. 열매.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열매를 맺었어요. 아마 maybe 2003년도, 2002년도 어간에 그 진리가 내게 아주 명확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서 계속 보좌에 앉은 자로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간증하잖아요. 태풍이 오는데 태풍아 멈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밑을 바라보면서. 왜 그래요?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위치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태풍아 멈춰라. 태풍은 아래에 있어요. 지구는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철장 권세예요.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시편에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다. 우리의 발 아래에 만물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좌보다 높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그러니 만물이 우리 보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심지어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보좌보다 높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더 높게 하셨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놀라우신 생명의 핏값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위치를 놓치지 마세요. 달라져요. 엊그제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럼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보좌에 앉으니까 보니까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저 산들이, 높은 산들이 할지라도 다 평지처럼 보이는데 보좌에 앉아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더니 내 문제의 산이 다 바닥인데, 바닥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평지가 되라 이렇게 명령할 필요가 있나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바닥이 됐어요. 평지가 되라고 명령할까요? 말까요? 자,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산이 있는데 내 문제에 산이 있어요.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높이 영적인 상승을 가져와서 마침내 그 믿음으로 보좌에 앉은 것이 믿음을 탁 생각하면서 믿음을 딱 바라봤더니 산이 이제 평지가 됐어. 그죠? 높은 산이 아니야. 전에는 높아 보였는데, 나를 압도하는 산이었는데, 근데 압도하는 산이었는데, 예전엔 바닥이에요. 플로어야. 어떻게 해요? 명령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휴.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렇게 낮아지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미 낮아졌어요. 그러나 이미 낮아졌지만 낮아지라고 선포해야 돼요. 이미 되어진 것을, 이 진리 안에서 바라보면서 이미 되어진 것을 되어져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에. 아직 그것이 삶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나타나지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미 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라, 이 말씀 뭡니까?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생활 속에서 새 사람이 열매를 맺어라, 새 사람이 나타나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은혜와真理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니까 은혜와真理가 충만하더라. 왜냐? 그 진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진리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룬 것이 아니고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보좌 위에 올라가서 앉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그 진리가, 보좌에 앉는 그 진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뿌리를 뽑아야 돼.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서면요, 여러분의 선포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권능들이 달라져요.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땅의 장애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요?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기는 자로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기는 자로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영적 전쟁 하는데 이미 파키스탄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장면에 시커먼 것들이 몰려있더라고. 아주 그냥 잔챙이들. 여러분, 소멸시키면 돼요. 여러분 권세로, 할렐루야.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보좌다. 여러분의 위치가 보좌다. 할렐루야. 이미 이긴 자다. 그러나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좌에 앉은 그 믿음과 자세로, 그래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형도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기기 때문에 그 이김의 열매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존재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으므로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방을 유업으로 얻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님 축복합니다. 아멘.